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얻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죠. 그때 부자의 깊은 한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부자의 그 한이 뭡니까? 어느 정도로 이 지옥이 고통스러운가?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결국 세상 것으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또 출세한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이 죽은 부자가 이제 물 한 방울, 이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로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미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한이 뭡니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또 네가 올 수도 없다. 그렇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부자의 한이 뭡니까?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아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는 이 부자의 생명에 대한 한, 자신의 형제들은 더 이상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한을 그가 지옥 가보고 이제 알게 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죠. 31절과 또 29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복음 전가하는 이 한마디가 결국 이 불신자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자들의 그 깊은 한이 뭐냐면은 내 형제들만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깊은 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한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생명 살릴 전도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밝히면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왜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러면 창세 이래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가운데에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혼돈의 세상입니다. 당연하죠.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다고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는 결과는 정신 문제요, 육신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온지도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월 28일 이 생명초청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계속되어지니까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허가 찾아오는 겁니다. 선행도, 철학도, 종교도, 의학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을 잃고 이 공허 속에 지금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술에 손을 대고 게임에 손을 대고 결국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 수술을 하면은 일부러 마약 진통제를 줍니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독까지 갈 만큼 이 공허함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흑암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돈 많고 인기 많고 명예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지옥 가보니까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부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현장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빛을 지금부터 비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비춰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명 초청 전도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한을 가지고 지금부터 가정 가문 살리는 이 캠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빛을 나의 현장에 비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을 때에 그때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현장 상황 보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그 영광 앞에 모든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나의 현장에 비추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현장에 흑암이 물러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 그 빛을 내 안에 비추고 나의 현장에 비추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귀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빛을 나의 현장에 우리는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임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이제 우리 현장에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 나의 현장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둠이 임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빛을 우리가 비추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24시 나의 삶 속에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조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인 25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는 영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시대의 100세, 120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월 28일에 시작하는 이것은 이 빛을 나의 현장에 계속 비추기 위한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두고 또 낙심자 또 단기 결석자, 장기 결석자를 두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트리니티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 전략이 뭐냐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난 한 발 물러서 있을게. 이렇게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5월 28일 하는 부분이 한 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 가문에 영원히 지속할 그런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가 오든 안 오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이 망대를 굳건히 딱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가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수천 년의 한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준비한다고 해서 사단이 거꾸로 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 어떤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굳건히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맹견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독이나 이런 맹견은 한 번 딱 물면은 놓지 않아요. 이 사단이 한 번 딱 물면은 절대 놓지 않다는 거예요. 개도 한 번 물면 안 놓는데 우리가 가정, 가문의 우리 자녀들 또 불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한 달 잠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망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9가지 축복을 나에게 계속 세팅하는 망대요, 이것을 통해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6월부터는 이 망대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한을 붙잡고 복음의 한을 붙잡고 이 생명의 이 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응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이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면은 누가 하든 안 하든 오든 안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언약의 한, 복음의 한, 생명의 한으로 붙잡고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망대, 24시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망대, 또 전도하는 전도의 망대를 이제 세우는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삼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한을 가지고 있대 그 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자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봐라. 당신은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있는데 나는 속썩이는 자식도 이미 천국으로 가버렸다. 그 말 앞에 그 부모님이 또 많은 이 깨달음과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5월 28일에 우리가 하는 이 생명 초청은 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어떤 생명을 누려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이 새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안타까운 이 한이 뭡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돈을 누렸지 하나님 주신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생명초청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내가 저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축제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갈 데가 없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롯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셨고,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메고 온 네 명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이것에 대한 누림과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만한 시간을 들였는데 결과가 뭐냐?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어지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생명의 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단보다 더한 생명의 한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생명초청 캠프가 나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또 낙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4